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좀 깁니다. 다들 첫사랑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사랑의 회복 그리고 네, 첫사랑 회복 세 가지 뜰을 갖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적어봤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메시지를 이제 준비하려고 확인을 해보니까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예배소서 본문으로 한 메시지가요 벌써 14개더라고요. 내용이 예배소서 내용이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6장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그게 양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닌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깊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14번씩이나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4번이나 했는데 또 이제 예배소서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나 되게 많이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거든요. 네, 지금 예배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현재를 살아가야 될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실제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배소서의 내용을 좀 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계시록 내용이잖아요. 계시록 내용을 보는 거는 예배소서의 편지를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을 한 이후에 30년 후에 요한이 예배소에게 다시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예배소에게 편지를 한 후 30년 후에 이제 계시록의 그 편지가 예배소 교회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잡았냐? 담임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하는 도중에 우리 비치록 교회가 이제 곧 30주년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3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여러 가지 유명하신 분들도 초빙을 하고 또 3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고민 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딱 이게 30년 내지는 40년 후에 도착하는 편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좀 봤습니다. 우리 예배소서는 6장으로 나눠지는데 1장에서 3장까지 내용하고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으로 크게 나눠지더라고요.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은요. 결국에는 영적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1장에서 3장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4장에서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럼 내가 지금 이 영적인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면서 실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한 것은 에베소에 있을 때 아니면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편지한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서 에베소 교회에 이제 편지를 했거든요. 당시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의 도시 중에서 소아시아를 수도로 담당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에 이제 퍼져 있으니까 소아시아 부분을 담당하는 최고 도시라는 거죠. 그만큼 이 에베소 도시가 황제 숭배도 강했고요. 또 여기 보면은 제7대 불가사리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나오거든요. 그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뭐 우상 숭배하는 세공업자들도 먹고 살고 또 그 신전을 통해서 나오는 뭐 어떤 경제들이 어마무시했겠죠. 또 전 세계 상인들이 이 에베소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몰려들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요. 여기에 이제 종교인들도 철학자도 모여들었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보면은 흑암 문화, 뭐 음란한 문화들이 계속 그 아르테미스 신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요. 사도행전 18장에서 20장까지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한 결과, 그러니까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8장부터 이제 에베소가 나오는데요. 이때는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다가 이곳에 들려가지고 브리스가 부부랑 함께 이곳에 들렸다가 바울은 이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제 브리스가 부부가 여기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아볼로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그 아볼로를 사역자로 세워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또 19장부터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이 이쪽에 와가지고요. 이제 진짜 전도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말하고 안 되니까 두란노 서원에 나와서 2년 동안 이제 제자를 키우면서 총 이제 3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여기에서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하고 다른 지방으로 이제 나가거든요. 보니까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문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변하지 않는 그 우상 숭배의 뿌리들이 단단히 있었고 또 문화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런 지역에 이제 요 서신을 보낸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면은 그 흑암 문화가 가득한 네피림 문화가 가득한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하루 뭐 일주일 1년 지내다 보면요. 이 영적인 축복이 까먹어지게 되거든요. 너무 많은 풍요와 또 쾌락과 뭐 그런 것들이 쭉 있으니까요.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은 온데간데 없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너희는 기억하라 이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 흑암이 가득한 네피림 문화가 가득한 그 현장에서 어떻게
어, 그 현장에서 나의 영적인 축복을 지키고 있을 것인지 쭉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6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전신갑주를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요, 결국 네피림 문화, 흑암 문화에 쓸려갈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했던 30년 후에 지금 이 편지가 도착을 하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 그러니까 예배소에서 좀 많이 가까이 붙어 있는 섬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부터 시작해서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까지 해서 영적인 목회자 라인업이 엄청 화려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그때 이제 갇혀 있을 때 보낸 편지거든요. 쭉 보면은 계시록 2장 1장부터 2장 보면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다 나오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은 예배소 교회에 보낸 부분만 읽은 겁니다. 근데 이 읽어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이요, 우리 에베소 교회라는 학생한테 생활기록부를 써준 것 같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이런 부분을 잘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못했네, 좀 잘해야 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써준 마치 성적표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우리가 읽었지만 잠깐 확인을 하자면은 거짓 사도를 분별해냈고 주를 위해서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고 그랬다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일을 잘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칭찬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4절에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책망을 하시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버렸느니라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우리 주일 일부 강단 말씀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대지를 보면 삶의 깊이, 또 신앙의 깊이, 또 삶과 신앙의 깊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확인을 하는데 이 삶이 얕은 것, 깊은 것으로 나누고, 이게 지식에 머무는 사랑, 그리고 지식을 넘어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계속 확인을 하고 계속 하는데 저한테는 이게 지성처럼 들리더라고요. 지성. 이거는요, 영성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성과 인성이 같이 가야지 어느 한쪽이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처럼 들리더라고요. 예배소 교회가 오늘 보면요,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까지 해서 굉장히 이분들의 영적인 어떤 교리나 아니면은 좀 지성 같은 거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완벽한 교리나 지성 같은 건 받았는데 이 영성이 희미해졌더라고요. 오늘 이 내용을 확인하면서 나의 신앙은 어디에서 멈추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18절 19절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나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생각을 잘 읽을 수 없겠죠.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절대자인 창조주인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다 알기라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그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건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측량할 수 없다는 거, 그거 외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이 말하는 너비, 길이, 높이, 깊이에 듣고 그냥 아 그렇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따라갈 수만은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요 너비에 대해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인기가 있고 그러면은 영향력이 있으면은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너비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다양한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수용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수용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길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술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능력과 기술이 있어야지 오래 갈 수 있고 능력과 기술이 있으면 그거를 뺏어갈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에게는 인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길이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되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언제까지 기다리냐?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나에게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요셉이 나는 총리가 될 거니까 하면서 이 능력, 스펙을 딱 준비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요셉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 속으로 또 핍박 속으로 박해 속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내한 요셉이요 세계복음화 그 대열 속에 쓰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 언약을 믿고 인내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죠.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성공에 대해서 많이 붙잡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만 성공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죠. 나만 성공하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나의 성공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성공이 장차 망할 장망성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세상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진짜 성공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을 가져다주는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깊이겠죠. 세상에서는 깊이를 지식이 있거나 지성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깊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깊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이 말하는 뿌리가 얕은 지식 가운데 있는 그것이 아니라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는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상태가 되면요,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인간의 공허함이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수용하고 인내하고 또 하늘 소망을 가지고 또 나에게 주시는 영성,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누리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는 겁니다. 이건 2부 메시지와 같겠죠. 하나님의 일꾼은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디서 확인하고 답을 얻어야 될까요? 다른 것에서 답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은 말씀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근데요, 이 말씀 정리가 되는 선에서만 끝난다면은 결국에는 예배소 교회처럼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그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그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완전한지 알고 착각해서 막 그걸 휘두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옳은 줄 알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계속 그러는 거죠. 어느 산속에 유능한 파수꾼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산불이 날까봐 감시를 막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피어올라도 어디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도 나무를 좀 훼손하는 사람을 봐도 막 쫓아가가지고 무섭게 쫓아가서 이제 하지 말라고 하고 막 끄고 그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의 수고 덕분에 산은 되게 안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이 파수꾼이 산의 그 나무를 사랑해서 산을 사랑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산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것에 집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꽃을 밟거나 꽃을 꺾거나 그러면 불같이 화를 내고, 또 등산객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봐가지고 막 자유를 억압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은 산은 지켜냈지만 결국에는 그 산에 사람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웃음도 없고 쉼도 없고 사랑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거 옳은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옳은 거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게 바로 있습니다. 바로 사랑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소 교회도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이단들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고 쫓아내느라고 지성이 더 강화가 되면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쟤 좀 이상한데 하면서 좀 너 이거 외워봐. 이거 못 외우면은 안 된다. 하면서 그런 게 이제 계속 시작이 되는 거죠. 처음 가졌던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또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옳은지 그른지만 판단되는 교리만 가지고 계속 파고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 뿌리가 나의 옳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닿아져서 있으면은 모든 사람을 사랑 안에서 수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두 개를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초월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거든요.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뿌리가 죽은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우리 지식이 죽은 교리 가운데 그리고 옳은지 그른지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요, 결국에는 머지않아서 그 화려한 나무가 죽고 말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초월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옳음이 틀리고 사랑만 맞느냐?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가 오늘 계시록 내용을 보면요, 계시록 2장 6절에 니골라당이 나옵니다. 니골라당이 뭐냐면은 요즘 말하면 그냥 구원파랑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육신으로 짓는 죄는 이제 상관없어. 나랑 상관없으니까 막 마음대로 짓고 다녀도 돼. 그리고 영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너무 사랑이 가고 진리가 없으면요, 결국 손가락질 받게 되거든요. 진리와 사랑이 같이 가야지 이 초월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와 사랑이 같이 가려면요,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선물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안다면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겠죠. 누구도 수용할 수 있겠죠.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초월하는 자는요, 결과에 갇히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에 갇히지 않아요. 또 사람들의 인정에 갇히지 않는 자입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고요. 삶 속에서 결국에는 삶 속에서 말씀과 이 기도라는 사랑이 정리가 딱 되어지면요, 결국 초월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리고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는 우리 빛으로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가 돼야 됩니다. 왜 세 가지 뜰이 갑자기 나오느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막 시대 때부터 강조하신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예배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에는 강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을 향한, 그리고 병든 자를 향한, 그 후대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식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교회가 우리들만의 리그가 됐을 때 결국에는 주님이 촛대를 옮기겠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방인과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237 선교랑 관련이 있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다민족이 와서 편안하게 복음을 듣고 또 쉴 수 있고 또 그런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겠죠. 이것이 없으면은 성전 기능을 상실한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민족이라고 해서 외국인만 말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 듣지 못한 불신자 99%의 밭이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밭을 보고 전도하는 이방인의 뜰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뜰이 있겠죠. 지금 전 세계는 정신병과 영적인 문제, 또 중독에 고통받고 있거든요. 일본 노숙자들이 막 튀어나와서 이제 밖에서 생활을 하고, 또 미국 후대는 마약에 빠져 있어서 마약을 안 하면 안 할 수 없게끔 만드는 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면요, 우리 있는 렘넌트라고 할지라도 안 하면 안 친해지고 안 하면은 거기에서 소외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정체성이 계속 흐려져 가지고 결국에는 마약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마약을 하게 됐냐? 결국에는 기도의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도의 능력을 안 다니엘은요, 사람들한테 모함을 당해도 상관없었거든요. 따돌림 받아도 상관없었거든요. 하루 3번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안 사람은요, 사람이 따돌려도 상관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사회 나가기 전에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사각지대, 재앙지대 된 그 현장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다 보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살리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보내기로 작정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싫어도 가야 돼요. 싫어도. 그러면은 이왕 갈 거 고통받지 않고 먼저 기도의 능력과 힘을 체험한 다음 그 현장에 보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맡은 의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네피림 문화에 빠져가지고 집중을 잘 못해요. 계속 분열되고 집착하고 중독 속에 빠져 있거든요.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제 메시지에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본부 메시지를 확인을 해보면 기도를 통해서 뇌와 몸과 영을 살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영은 살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뇌랑 몸이랑 연결이 돼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보좌에 연결돼서 영이 사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뇌가요 호흡하면서 기도할 때요 그 산소가 뇌에 공급되면서 뇌에 파괴되던 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그러거든요. 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몸 또한 우리 곳곳에 산소가 곳곳에 침투가 되어서 우리 몸을 살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 호흡하고 그 기도를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죽는 거거든요. 이 뜰이 빨리 세워져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대전에 있다가 안동 오면서 놀란 게 안동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든지 호흡기도 할 수 있는 그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그런 것들이 이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뇌와 몸과 영을 치유하러 우리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좋은 공기나 좋은 환경은 이동시킬 수 없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받는 기도의 뜰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이들의 뜰이겠죠. 후대. 부모님 오늘 기도 수첩에 부모님들은 자녀를 세상에 내보내기 전에 세 가지를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게 무엇인지, 또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 또 세계화의 눈이 무엇인지 결국에는 이거를 열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아이들이 세상 문화에 잠식되지 않고 영적 서밋으로 쓸 수 있게끔 이 아이들의 뜰이 열려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이제 작년부터 금토일 시대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달란트 미션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씩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녹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거를 습관으로 들이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이제 달란트 렘넌트가 달란트를 발견하고 또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제 역사 수업도 하고 또 찬양 연습도 하고 초등망대, 중등망대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금요 치유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뜰이 무엇인지, 치유의 뜰이 무엇인지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분들을 다 보고 있거든요. 지켜보고 있어요. 본인들이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지 다 알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금토일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인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슨 기억을 해야 되냐?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자격 없는 나를 용납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못 받아들일 사람이 없겠죠. 두 번째, 회개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명목 아래 죽이는 복음을 선포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전도사 처음 시작하면서
랩런트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되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너 말씀은 이런데 왜 이거 안 해? 왜 예배 안 드려? 계속 하면서 계속 죽이는 복음을 계속 선포했거든요. 그곳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 렘넌트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이 오랜 시간 그곳에 있었구나. 그래서 돌아오는데 아직 시간이 걸리구나.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도와주고. 복음의 정점이자 핵심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이야기라도 영혼을 죽이는 그곳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결단입니다. 이제 예수 한 분이면은 충분하다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랑으로 현장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는 차가운 지식인에서 벗어나서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도 결국에는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의 자격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옳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날마다 전달하는 세 가지 뜰을 갖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